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1137쪽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니까 조금만. 자, 다 찾으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아멘. 광고도 드렸고 말씀도 나눴으니 설교하겠습니다.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참 계절적으로 쉽지 않을 때요. 막 감기도 걸리고 추웠다 더웠다. 어떤 분들은 나처럼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더웠다가 부채질했다고 막 그러고 그래요. 이때에 환절기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에 평안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8세의 동갑내기 부부가요 53년을 살았어요. 아유, 징그럽게 오래 살았다. 그렇지요? 53년을 같이 살고 이제는 같이 못 살겠다면서 상담을 받으러 방송 출연을 했어요. 두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여느 부부와 같았고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관계가요. 근데 밤이 되니 문제점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잘 자라고 짧게 인사를 하고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차라리 방문이라도 꽉 걸어 닫고 들어가면 좋았을 것을 굳이 방문을 열어둔 채 뭔가에 몰입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새벽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넘도록 망부소처럼 앉아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의 책상에는 모니터가 3대가 설치가 되었고요. 마우스는 양쪽에 권총처럼 1개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띄워진 화면 속에는 얼핏 봐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래프 같은 것이 총천연색으로 막 그려져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취재진에게 그것이 뭔지를 관심도 없는데 1시간이 넘도록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이 50대 중반부터 공부하고 연구해온 자신의 일생일대의 작품이 저장되어 있었으니 선물 투자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이 결과가 지난 뒤에 상품의 인수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 현물 거래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물 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거기에 빠져가지고 매일 밤마다 새벽까지 그 거래 현황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편분은요, 68년도에 최신부의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요,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대기업 부장급으로 퇴직할 때까지 오로지 회사하고 집 밖에 모를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온 우리네 가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친한 친구로부터 그렇듯이 이분도 아는 지인이 선물을 투자하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돈이 되니까 자신에게 맡겨보라고 내가 대신 투자해 주겠다는 말에 30년치의 퇴직금을, 몇 년치의 퇴직금이요? 30년치의 퇴직금을 2003년도 당시에 1억 5천만 원 받은 거를 5천만 원, 8천만 원 집 담보로 대출받고 연금도 해약해서 그것도 갖다가 다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넘는 동안 집 간접적으로 투자에 갖다 바친 돈이 무려 5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값이요? 뭐 그 정도야 뭐 잠깐 할 수 있지 뭐 좀. 눈빛이 이상한데? 여러분 2000년도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 24평짜리 한 채가요 4억에 거래가 됐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패널 중에 한 분이 이럽니다. 선생님, 그럼 돈을 버신 적은 있으세요? 그걸로? 아니요. 현재 하루에 1,700원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연구해온 대로 서너 가지의 확률만 맞아떨어지면요, 한꺼번에 저는 대박을 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네, 로또 맞을 확률이죠. 여러분 참고로 로또를 맞을 확률은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연속으로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이에요. 814만 분의 1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그 서너 가지 맞아 떨어져야 될 확률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신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월을 23년째 남편의 그 말을 계속 듣고 살아왔던 아내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일그러지고 한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이 웃으면서 말해요. 내 본전 잃은 거 찾고 저도 한 번 되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굳이 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한테 올 정도면, 크게 다 하세요. 나한테 올 정도면 이미 다 먹고 튄 다음이다. 누군가 나한테 너도 한번 해봐. 돈 벌 수 있어. 너도 벌 수 있다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한 것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아, 다들 해먹고 튀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왔구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 나만 알고 있을 법한 가치 있는 정보는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은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는 거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야. 전라도 지역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요. 순천 가서 인물 자랑 말고,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 말고,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 잘난 줄 알고서 사는 사람들, 내가 뭐 좀 되나? 될 건가 하는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제 농번기 끝나서 휴식인데 요때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누가 아주 친한 사람이 수십 년 세월 믿을 만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한테만 주는 거야, 얘기해봐, 이러잖아요. 똑같이 같이 해보는 거 나랑 같이 지금 시작. 마귀야 물러가라. 큰일 나. 나한테 올 정도면 다 먹고 튄 거 이미. 이걸 오늘 말씀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넘어서 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손 안에 이 조그만 기계로 저 세계 바다 너머의 세상의 일들을 다 듣고 알게 되고요. 전쟁을 컴퓨터 게임하듯이 드론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자율주행을 하고 음식점의 서빙을 갑자기 그게 누구죠? 로봇가 옆에 와가지고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막 그러고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빙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TV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저마다 유튜브 1인 방송을 하게 될 줄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명사회를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신이나 점집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점집이 미신이 성행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점집과 선당들의 그 간판이 막 쫙 걸려 있고요. 시내에는 타로점을 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용하다고 소문난 데는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무당과 점쟁이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점을 봐주고 또한 명산의 계곡마다 촛불이 녹아있는 흔적이 허다하며 동네에 특이하게 생긴 바위와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과 떡이 차려져 있는 것이 어인일입니까? 시대가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뭔가를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점을 본다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재미라고 하지만 타로 좀 보지 마세요. 점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가시던 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10번 패키지로 하면 싸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제가 옛날에 섬기동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그거 10회권 받아서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면 좋겠지요. 다녀서. 저는 얼마인지 다니라고 해요. 만약에 문제 해결됐어요? 진짜 뭐가 있어요? 다녀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고 미래를 맞출 것 같으면 자기가 거기 왜 앉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적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나약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울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즐거움을 거부하고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받드는 신의 형상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음을 뜻하고 떠받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이 마치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존재.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각 심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 대신에 우상의 영, 사단의 영으로 심령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영의 DNA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악한 영과 더러운 영의 DNA를 뒤섞으려 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DNA하고 우상의 DNA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부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사야 46장 6절에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대요? 어디서 나왔대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디서 나왔대요?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아이고 섬긴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상은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대로 그것은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를 못하며 내가 고난을 당해서 구하여도 길을 내지를 못한다고 이사야 46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내 주머니에서 금은을 빼가지고 모양을 맹글어서 반다지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비나이다 나 좀 도와줘서 비나이다 했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거냐는 얘기요. 근데 지금 웃는 분들 TV 봐요. 다 그런 거 아니요. 황태 대가리 달아놓고 명주시다 붓고 달아놓고 이것이 우리의 가게를 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돼지 코에다가 면도해서 돼지에다가 꽂아놓고서 비우고 나서 뭐가 될 거라 그러고 다 사람이 아니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데 왜 거기에다가 너의 마음을 쏟고 있고 물질을 쏟고 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줄 아셨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다보신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것을 아시고 신의 산에서 이것을 주셨대요.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 거기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를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한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겼고요. 우상 숭배가 어떤 심판을 불러올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뿌리 깊은 인본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분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조종하고 싶은 교만함이 꿈틀거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결국에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우상이라도 만들어 섬기겠다는 마음이에요. 결국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조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아이러니고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상의 위치에 세워주셨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신보다도 아래에 존재하는 나무와 돌과 바다와 산을 섬기고 있으니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엊그제 나로호에서 로켓가 날아갔잖아요. 인공위성. 앞으로 보세요. 인공위성 100개가 더 날아가도요, 사람들 미신 더 생길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발전하고 발달하고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도요, 여전히 그 짓 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 부부 한 쌍이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된다면서 차에 시동을 켰어요. 왜 간다 그랬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떠오르는 태양을 받아야 된다고 가야 한답니다. 2시간 넘게 가야 한대요. 청장년들이 부지런하게 자꾸 뭘 움직여서 가려고 짐을 싸더라고요. 다 끝나고 밤에 12시가 훨씬 넘었는데 어디들을 가냐고 그랬더니 태양을 봐야 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전까지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캠핑장구 챙겨가지고 해를 받겠다고 차를 타고 다들 떠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삶을 삶대로 사는 이 맞지 않는 이 이중적인 행태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송구영심에 마치고서 나도 해 받으러 가자, 좋은 명산 한번 올라가서 길을 받자, 그런 분 계셨으면 아멘. 아니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집에서 따뜻하게 맛있는 거 먹고 지나간 인생길 다시 한번 회고하고 좋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보면 뭐하고 안 보면 뭐 할 거예요. 어제도 떠올랐던 거 오늘도 떠오르는 건데 할렐루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17절을 읽으셨으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와 가치도 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습관도 끊어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크스도 끊어질지어다. 사람마다 징크스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하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빤스 색깔을 다른 걸 입어야 복을 받는다나 웃기는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불이 부족해서 빨간색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색깔이 무슨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미련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저 떠오르는 태양이 어떻게 대박을 줄 것이고 우상의 옷을 입힌들 어찌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우상에게 금박을 칠한들 어찌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상을 무섭게 만들다고 한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으며 우상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본즉 죽어있는 이상이 어떻게 나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상이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인간이 어리석고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우상, 생기 없는 우상 때문에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것은 누구라고 말하냐? 바로 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5편 18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들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결국 우상처럼 말하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호흡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신상과 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붙들고 있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올해 마지막 날에 바다로 산으로 뛰쳐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끈을 대고 있는 그것마저도 다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이 맑다거나 예민한 사람 있습니다. 영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성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영성이 남들보다 충만해서 그런 쪽으로 예민해서 이리저리 우상을 찾아다니면은 그 영성은 도리어 인생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죄의 길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종교성을 아무리 너희가 종교성이 좋아도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구원, 이거를 붙잡아야 종교성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민으로 새겨놓았던 것들에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를 믿을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멘.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너희의 어리석음을 내려놔라, 예수의 복음을 들으라 했지만 그 당시 아덴의 사람들이 어떤 방을 보느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즉 이 얘기는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서 여전히 우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저들은 부활과 영생과 구원보다 무엇을 택했냐?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우상을 택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무직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서만 있었던 걸까?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종교의 개수가 수천 개라고 합니다. 민족과 종족과 부족마다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1인 1치킨 시대라고 하는데 1인 1치킨이 아니라 1인 1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시대예요. 다 자기만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며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살았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을 모른다면 그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일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지만 교만하여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속 우상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그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고백이 이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물질도 공급해 주시며 또한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쓸모없는 우상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아니라 하나 마음 한자리에 나만의 대상을 세워두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교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로 밝히 깨닫고 밝히 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 신앙의 정도를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